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부터 17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제목으로 우리 김승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데,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할렐루야 하며 목사님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와, 정말 우리 청년들 찬양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네,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앞에서 볼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너무 찬양 가사 또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회 이제 앞으로 기둥들 아니에요. 우리 청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녁 시간에 두 번째 이제 저녁 시간이 됐는데요.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오늘 여우 잡는 날인데 여우 잡는 날, 여우를 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먼저 할까요? 우리 이렇게 손을 내밀고 옆에 분들이 꽃 한번 선물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꽃 받으세요. 네, 꽃 받으세요. 꽃 받으세요. 네, 아주 만개한 꽃이 되었습니다. 네, 만개한 꽃이 되었어요. 그 꽃이 여러분 활짝 계속 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피시는 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꽃이 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많은 분들이 그 환한 꽃, 또 밝은 기쁨, 주님의 그 사랑 얼굴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꽃이요, 잘 떨어집니다. 꽃이 잘 떨어져요. 네. 꽃은 열매를 피우기 위해서 사실은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지고 나면 이제 꽃을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열매인데요. 이 꽃이 떨어지면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막 피고 사랑이 무르익고 막 이렇게 정말 그 사랑의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데요, 그 꽃이 핀 포도원과 같은 이 꽃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포도원을 열매 못 맺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포도원이 잘 일구고 잘 세워지고 잘 자라도록 그냥 놔두면 돼요. 근데 이 열매를 맺을, 이 꽃이 필 때에 이 포도원에 아주 적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적은 뭐냐면 여우새끼. 이 여우새끼가 들어와 가지고요, 꽃을 막 휘젓고 다니면 이 포도 가지를 치고 포도 가지를 막 건드리며 다니면 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경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꽃이 피는 시기예요. 꽃이 피는 시기. 그래서 이 포도원을 들어서 막 휘젓고 다니는 이 여우를 이 포도원 지기들이 잡고 경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포도원의 열매가 떨어지면요,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한 해 농사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요, 정말 가만히 보면 꽃까지는 피는 이 신앙의 삶이나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열매는 맺혀지지가 않아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은혜는 많이 받고 교회 와서 충만한 은혜의 말씀도 듣고, 야 정말 너무 놀랍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하는 이 기쁨의 마음에 꽃이 만개해가지고 나가도요, 여러분 이 꽃을 요 여우 새끼가 와가지고 꼬리 흔들고 다니면서 막 떨어뜨려 버리면요, 새카맣게 그 꽃이 떨어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부흥회나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의 열매로 나타났습니까? 그 삶의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나요? 대부분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지?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니 지난주 거는 상관없이 어제 저녁 때 들었던 말씀은 기억나시나요? 와 역시 놀랍습니다. 아직 꽃이 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꽃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낮에 들었던 말씀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은혜도 받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도 교회를 떠나고 나면요, 이걸 바깥으로 벗어나고 나면 마치 여우가 꽃을 흔들어서 떨어져 버리듯이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마치 그 은혜를 다 도둑 맞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향한 너무나 큰 갈망으로 저도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야 주님 손 붙들고 내가 주님 손 놓지 않고 가겠다 하고 손을 내밀고 예수님 함께 가시죠 하고 지나다니면서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나가서 손을 잡고 예수님 오늘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꽃이 너무 아름답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요, 가다 보니까 저쪽 한 구석에서 개 2마리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개 2마리가 막 싸우고 있어요. 제가 그 개 2마리가 싸우는 순간 저의 시선이 완전히 개에게 옮겨지고, 쟤들은 아침부터 왜 싸울까? 도대체 누가 이길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것을 쳐다보는 순간에 그 잡았던 손을 놓고 주님 생각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오늘 개는 도대체 누가 이길 건가? 이거 쳐다보다가 그날 그 놓은 순간에 다시 손을 잡지 않고 하루 종일 그냥 새카맣게 주님 잃어버리고 살아간 날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보니까 매 신앙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하는데도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마치 싹둑 다 우리가 도적 맞은 것 같이 그냥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에 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주님과 함께 이 손을 잡고 동행하는 이 삶이 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도 영으로 함께 계시지만 너무 불편한 진실, 우리 삶 가운데 그 여우 새끼 같은 요 사단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꽃을 떨어뜨리는 요 여우 새끼 같은 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둑맞지 않아요. 그래야 꽃이 떨어지지 않고 꽃이 끝까지 열매 맺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아가서에서는요,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과 너무 사랑에 빠진 내용, 나의 백합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노래하고 했는데도요, 어느 날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을 받고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초청하고, 그 초청에 따라서 예 함께 가자 하고 나서 다가두고요, 이 술람미 여인이 어느 순간에 그 신랑의 손을 놓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말씀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3장 2절 보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에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려고 하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느니라. 갈등이에요. 그렇게 사랑에 빠졌는데도 어느 순간인가 이 술람미 여인도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이 시선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마치 이 주님이 자기와 찾아왔던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멀어진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꽃이 피는 그런 순간이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깜빡하면 그냥 놓쳐버리고 말아요. 깜빡하면 꽃이 떨어지기 십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집회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나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나요? 잘 간직해야 합니다. 잘 간직해요. 잘 간직해. 마귀는요, 우리 안에 늘상 찾아오는데요, 어느 때가 마귀에게 비상사태인 줄 아세요? 오늘이 비상사태예요. 우리가 꽃이 피워지려고 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고 할 때, 주님 생각하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이 순간 마귀는 초긴장 상태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손잡고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정말 기억하면서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순간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초긴장 상태로 꽃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순간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삶의 변화의 열매는 놀랍걸로요. 놀라워요. 근데 그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그것을 싹 뺏어가려고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내용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 가끔 우리 그 부엌에서 비명소리가 막 들려올 때가 있어요. 으악 하고 비명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 제가 그 비명소리가 우리 아내, 제 아내의 비명소리인 걸 알거든요. 그러면 제가 마음에 그때 되게 좋았어요. 왜 좋은 줄 아세요? 아내가 비명소리를 지르는데 왜 남편이 좋아할까요? 그 비명소리는요, 그 부엌에 지금 쥐가 있기 때문에 비명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아내가 으악 그러면 쥐가 나타난 거예요. 쥐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쥐는 아마 일본 쥐는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 쥐는 한국 쥐의 2배입니다. 이 정도 돼, 이 정도 커요. 그래가지고 뭐 이 쥐가요 부엌을 휘젓고 다니면은 부엌에 남아남질 않아요. 모든 게 다 그냥 그 곡식들, 심지어는 플라스틱까지 다 갉아먹어요. 이것이 휘젓고 다니면은요,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쥐가 다니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저토화가 됐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 어디 있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제가 얼마나 크냐면, 제가 여러분 고양이하고 쥐하고 눈싸움하면 여러분 쥐가 이길까요? 고양이가 이길까요? 당연히 고양이가 이기죠. 당연히 고양이가 천적인데, 근데 제가 아침에 딱 나왔는데 쥐가 이 고양이하고 대치 상태에 딱 있더라고. 둘이 딱 눈 마주쳐가지고 쳐다보고 싸우고. 근데 조금 있다가 제가 정말 경악스러운 일을 본 것이, 고양이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더라고.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였고 쥐는 이딴만한 쥐가 쟤를 보니까 이 고양이도 도망가요. 그래서 야, 인도네시아 쥐는 세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엌에서 우리 집사람이 하고 소리 지르면 쥐가 있는 거예요. 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쥐를 못 발견해가지고 쥐를 못 잡았는데 쥐가 거기 있으니까 제가 빨리 나오라. 그리고 제가 아내는 나오라 그러고요,
제가 얼른 들어갑니다. 혼자 들어가지 않아요. 같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매하고 함께 들어갑니다. 2인 1조가 돼가 딱 들어가고 문을 딱 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를 잡고 들어가냐면요, 마대 자루 이만한 그 마포 있죠, 걸레 자루를 가지고 들어가고, 제 같이 있는 인도네시아 자매는 뭐를 가지고 들어가냐면 요만한 그 작은 빗자루, 나무 빗자루 가지고 들어가요. 2인 1조가 돼 하는 일은 뭐냐면 제가 하는 역할은 막 쑤셔대는 거예요. 막 쑤셔대. 그러면 지구가요 막 쑤셔대면 우르르 왔다 갔다 우르르 왔다. 이게 2마리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근데 막 다니는데 이 쥐가 다닐 때 어느 순간에 갈 곳이 없으면 쥐가 어떻게 하냐면 턱 튀어올라와요. 튀어오르면 이 자매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다가 쥐가 튀어나오면 딱 한번 때려. 한 방에 끝나더라고요. 제가 그 자매한테 어쩌면 너 그리 쥐를 잘 잡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자매가 이 태어난 곳이 쥐가 많이 있는 동네더라고. 나중에 가보니까 어느 정도 많으냐면 이 곡식에 뿌리까지 갉아먹는 그런 곳에서 늘 흉년인 동네예요. 어렸을 때부터 딱 하는 거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쥐도 않고 높은 거 낮은 거 상관없어요. 튀어오면 보이기만 하면 잡히는 거예요. 쥐가 안 보일 때는요 몰라요. 씻고 다녀도 다음날 가보면 다 망가뜨려지고 다 먹힘을 당하고 못쓰게 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는데, 보이면 한 방에 끝나더라고요. 보이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을 막 휘젓고 다녀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휘젓고 다녀요. 나중에 피 튀기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서 아, 그놈이 다녀갔구나 이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면, 그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금방 여러분 한 방에 딱 하고 잡을 수가 있어요.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 때를 한번 때리면 되는 존재인데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두렵고 모이니까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쥐새끼 같은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서 우리를 막 조종하고 막 역사를 해요. 잘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잘 들여다봐요. 마귀의 이름을 보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짓의 아비다라고 나와요. 거짓의 아비예요. 속이는데 명수예요. 마귀는 속이는데 명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속여도 그것이 마귀가 속이는지 몰라요.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어떤 것이 가장 큰 속임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속임 가운데 가장 잘 넘어가는 속임수가 뭐냐면 너 혼자다 라고 얘기하는 속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혼자인가요? 혼자인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이후로다가 주님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4시간 365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쳐다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데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속여요. 뭐라고 속이냐면 너 혼자야.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요, 혼자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도 안 본다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요, 혼자 별짓도 다 하는 거예요. 혼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그것이 자기가 다 한 것인 양 자기 공적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너 혼자다라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딱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쥐새끼예요. 요건 여우새끼예요. 여우새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딱 하고 여러분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속일 수는 있고 껄쩍거리면서 다닐 수는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또 이름이 있느냐면 교만, 이 마귀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어느 때예요?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 안에 막 열이 받고 막 이럴 때 보면 대부분 어떤 거냐면요 섭섭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대접 못 받을 때, 다른 사람이 대접 못 받고 인정 못 받을 때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되는데 딴 사람이 인정 안 해줄 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막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근본 뿌리가 어딘 줄 아세요? 루시퍼 마귀는 원래 본성이 뭐였느냐면, 마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했던 존재가 루시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되는 이 교만이 마귀의 뿌리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도 그렇게 찾아와요. 우리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찾아옵니다.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우리 안에 많이 드나들고 다니는 쥐새끼 같은 마귀의 이름은 섭섭이 마귀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아, 그놈이 왔구나. 쥐새끼 같은 마귀가 왔구나. 어떻게 해요? 딱 하고,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요,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인정 안 해줘, 안 해줘, 이럴 때 딱 하고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영이에요. 참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몇 사람 죽더라고요. 몇 사람 죽어요. 이 사람 얘기했다가 저 사람 얘기했다가, 그러면 거의 뭐 그 사람 죽잖아요. 잘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마귀가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돌아 들어가면요, 풍지박산 납니다. 풍지박산 나요. 그럴 때 여러분 깨달아야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요? 아, 쥐새끼 같은 마귀가 지금 왔구나 하고 딱 하고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쫓아내기 축복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밀하게 들어올 때, 여러분, 쥐새끼 같은 마귀예요. 그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고 함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는 자리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마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마귀도요, 역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서 역사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요,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지만은 사단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조종한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해요. 그 마음밭이 주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사단이 휘젓고 다니면서 우리를 조종하기도 하는 장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이 언제 휘둘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과 생각은 얻는 것에 의해서 조종되는지 아십니까? 마음과 생각은요, 보는 거, 듣는 거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내가 뭘 보느냐, 뭘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요. 움직여지게 됩니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 여러분, 금식기도 잘 하시나요? 저는 이 금식하는 걸 제일 어려워해요. 한 11시쯤 되면은 다리가 살살 떨리기 시작하고요. 11시 반쯤 되면 눈까지 떨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밥을 먹어야 돼, 아침에.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식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금식하라는 말씀을 듣고, 야, 금식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금식을 작정을 했어요. 금식을 작정한 날을 정해놓고 작정을 하는데요, 제가 그냥 금식할 수가 없어가지고 금식하기 전날까지, 3일 금식을 하려니까요. 그래서 금식하기 전날까지 이빠이 밥을 먹었어요. 이빠이. 저녁도 이빠이 먹고, 저녁 12시 되기 전에
내일부터 3일 동안 금식할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 치킨까지 시켜 먹으면서 아주 이빨 먹고 그날 잠을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금식을 이제 하러 산에 올라가는데, 금식 기도로 올라가는데, 야, 각오를 단단히 제 인생 가운데 3일 금식하려고 가니까요, 뭐 엄청난 각오라고, 내가 가서 정말 금식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간 거예요. 가면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금식 기도를 향해서 갔습니다. 가는데 이상하게 금식 기도는 대부분 산에 있더라고요. 근데 산에 올라가는 기도원 가라고 지나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곳을 지나갔느냐면 시장통을 지나가게 됐어요. 시장을 지나가서 이렇게 기도원을 가게 되는데 음식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아침부터 보니까 거기 뭐가 있었냐면 떡볶이, 오뎅 그런 것들 막 파는 거, 뭐 만두 이런 것들 하는 집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아침에 아침에 이제 금식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금식하는데 정말 별게 다 유혹을 하네.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요.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게 떡볶이가. 근데 떡볶이가 이렇게 보이면서 제가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묵상이 되더라고요. 떡볶이가 묵상이 되고 오뎅이 묵상이 되고 만두가 묵상이 되면서 금식하는 데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봐서도 안 돼. 그래서 쭉 지나가는데 계속 있어요. 계속 있으면서 묵상이 되면서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쑥 들어왔느냐면요, 떡볶이가 보이니까 마음이 움직여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금식하는 게 지금 아직 금식 시작을 안 한 거 아닐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금식 기도 시작을 아직 안 했으니까 금식은 가서부터 하는 거지. 아직 시작 안 한 거야. 이런 마음이 떡볶이와 함께 묵상이 되면서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지. 그래서 다시 아니야, 그게 맞을 거야. 이래가지고요, 제가 떡볶이를 그 앞에 서가지고 먹었습니다. 이빨 먹었어. 그냥 먹는 거 이빨 먹어야지. 이빨 먹어. 잘 먹고 먹고 이제 힘내서 가서 기도해야 되겠지. 아직 금식 안 한 거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해야지. 그래서 딱 이제 차나에 올라갔어요. 아주 힘을 내가지고 이상한 곳에 금식하지 않았는데 다리가 벌써부터 떨려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딱 산에 자리를 잡고 짐을 풀고 자리 잡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난리를 피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주님 막 기도하고. 근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방송이 하나 들리더라고요. 방송이 들리는데 어떤 방송이 들리냐면요, 금식 기도원인데 이상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점심때가 됐는데요, 점심 식사하러 하실 분들은 준비가 됐으니까 내려와서 점심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식 시작했잖아요. 금식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 들리는 게 이게 이 방정이지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계속 다시 시작을 했어요. 또 방송을 해. 또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그것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묵상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막 움직여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면요, 너 아침에 벌써 떡볶이 먹었잖아. 금식 깨진 거야. 너 어저께 금식한다는 거 저녁 늦게까지 이빨 못 먹고,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금식한다 그러고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다 했으니까 금식 이미 깨진 거야. 금식기도 효과 없어. 그러니까 밥 먹고 힘내어서 열심히 기도하다 내려가. 이런 마음이 막 묵상이 막 되는 거예요. 묵상이 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점심을 먹었어요. 보통 먹지는 않겠죠. 이빨에 먹었습니다. 이빨에 먹고. 그리고 제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빨 먹었으니까 기도를 목이 쉬도록 막 기도를 엄청 막 세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너 금식한다고 기도하러 왔잖아. 근데 금식한다고 했는데 어제 저녁 때도 먹고 아침에도 떡볶이 먹고 점심 때도 밥 먹고 너 금식 기도 해봐야 기도 효과 없어. 괜히 고생만 하는 거니까 너 내려가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날 내려왔어요. 그날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나서 얼마나 비참하게 이 마음이 드는지 너무 처참한 거예요. 너무 마귀에게 저도 뭐 이렇게 질 수가 없어요. 너무 처참한 거야. 어쩌면 내가 금식한다고 하지나 말걸. 그냥 가서 기도한다고 그랬걸. 금식한다고 해가지고 치킨 먹고 떡볶이 먹고 밥 먹고 가가지고 다 먹고 와가지고 결국은 기도도 못하고 내려오는, 그게 너무나 처참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제 마음 하나 지키는 걸 제대로 못 지킨 거예요. 그냥 보니까 보는 거에 영향을 받고 듣는 거에 영향을 받고 그냥 제 마음이 휘둘려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너무나 비참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인지. 기도 하나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보는 거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의 마음을 뒤 흔들어 내는지, 듣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 묵상이 되고 내 마음을 바꿔놓는지, 파워가 있더라고요. 제가 내려와가지고 너무나 절망하는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올라가서 그 기도는 안 갔어요. 시장 따라갈까봐 안 가고 다른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고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께 순종하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통로가 마음이기도 하고, 사단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잡아당겨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에 그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통치하시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는요, 이미 사단이 휘짓고 다니면서 주워 넣어 놓은 보고 들은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주님 생각할 만한 장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집니다. 주님 바라볼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에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이 그 보고 들은 거에 따라 영향을 받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늘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듣고 나갈 때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매여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험에 들게 하시고 마시고라는 이 원래 뜻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마시옵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가만 놔두면 끌려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가만 놔두면요, 그냥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마음밭을 망가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보이는 거, 세상에 보이는 거, 들리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내 경험대로 살아가면 그냥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그것은요, 의지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름을 부르고 손을 내밀고 함께 붙들고 나갈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이 그분에게 집중될 때에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주님의 이끌리심에 따라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느냐? 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느냐? 너무나 간단합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끌고 갑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안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전혀 세상 안에 영향력 미치지도 못하고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한 번도 바뀌어지지도 못하고 이 손과 발이 주님의 일 한 번도 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언제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언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언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게 되냐면요, 내 마음에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고 듣는 것이 주의 음성이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씀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끝들이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전신 갑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르죠 여러분? 달라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성경은 가르쳐줬는데 그 가르쳐진 방법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만들라가 아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혹신경, 평안에 매는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이것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 못 만들 거예요.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근데 입으라는 말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입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만 하면? 입기만 하면. 도대체 전신갑주가 뭐길래 그걸 입으라고 말하나. 제가 어렸을 때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요, 주일학교 때 엄청 배웠어요. 맞아가면서 배웠어요. 허리를 치면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래. 손 내밀어봐. 손 때리면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머리 때리면서 구원의 투구, 가슴에 때리면서 의의 흉배, 이렇게 그렇게 외웠거든요. 발 때리면서 평안에 매는 복음의 신발이라고 해봐 이렇게 가지고. 근데 그걸 외우긴 외웠는데 저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어요. 왜 외웠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로마 병정을 그려놓고 구원의 투구 쓴 병정, 진리 허리띠에 믿음의 방패, 검 든 이것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외우긴 했는데 그것이 저의 삶에 영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가 도대체 뭘까요? 왜 그것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CCC의 김중건 목사님이 수련회 할 때마다 백문일답을 하신 게 있어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에 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이 말에 질문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는 이 수련회 할 때 모든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김중건 목사님이 이것을 외치면 질문하면 다 같이 대답하는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자 예수 그리스도 답하면 돼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답 한번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와 일평생 떠나지 않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마음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옆에 분 안에도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족들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진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의로움 자체가 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이 왕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대답이 조금씩 신통치 않지가 않은데 믿음의 완성자여, 믿음의 처음이요 완성자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자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임하고 성령의 검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전신갑주는 누구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환경 가운데, 다양한 이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에 매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이 6가지의 전신갑주는요, 6가지 다른 케이스 가운데서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변하지 않는 주님, 떠나지 않는 주님, 이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요, 마귀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너 혼자야. 주님 너 지금 함께하지 않아. 주님 너 떠났어. 우리의 감정과 체험에 의지해서 주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결정해요. 기도할 때 내려오신다. 기도 주여 내려오십시오. 기도하면 내려오시고, 기도발이 떨어지면 올라가시고, 찬양하면 내려오시고, 찬양발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시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주님이 계신 거고 안 좋으면 안 계신 거고, 이게 우리 판단 기준에 마귀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와서 속인다니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 감정에 상관없이,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내 컨디션에 상관없이, 내가 찬양을 하고 있건 유행가를 부르고 있건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짓고 있건 잘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건 상관없이,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은 나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변치 않는 주님이, 한 번 오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거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일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신방하는 그 가정에 가보니까요, 그 집에 남자 우리 어른이 혼자, 남편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자녀 둘이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였어요.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서 딱 들어갔는데 그 집에 거실에 모니터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이렇게 있고, 근데 모니터에 뭐가 이렇게 써 있어요, 위에. 그 제가 참 신기해가지고 뭐가 써 있나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보십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주님도 함께 보십니다. 사연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이거 왜 써놨어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 컴퓨터 모니터 위에 이거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해. 목사님 부끄러워서 얘기 못 하겠어요. 아, 괜찮다고, 우리끼리 그거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다 얘기해보라고. 제가 가는 데마다 얘기하고 다닙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그분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부끄럽게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아내하고 같이 살다가 아내가 별거 중이에요. 아내가 저 베트남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 살 별거 중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간 거예요. 이 남편이 늘 이렇게 있다가 아이들 재우고 아이들 닦이고 아이들 재우고 나면 거실에 늘 혼자 있게 되는데 혼자 있으니까 늘 웹서핑을 한 거예요. 인터넷 여기저기 들여다보다가 어느 날 그 보지 말아야 될 그 사이트에 들어간 거예요. 엄란한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보자마자 어이구 이거 중축해 하고 닫았는데 다음에는 좀 더 볼까 이러다가요 밤새도록 보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길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곳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너무나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서 너무나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새벽기도 갈 때마다 하나님 이거 안 보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철야기도 가도 기도 제목 하나 그거 끊게 해주세요. 안 보게 해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안 끊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애들 재우고 나면 또다시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그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러다가 밤새도록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아침 깨면 아이고 잘못했구나 또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러기를 반복하다가 안 되겠다. 컴퓨터 모니터를 갖다 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니터를 갖다 버렸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며칠 있다가 모니터가 다시 왔답니다. 자기가 가져온 거야. 새거 사가지고 새가 가져온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새거 사가지고 또 보고 있고 그렇게 끊으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이 음란물 보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데 주일날 말씀 제목이 뭐냐면 나의 보는 눈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보십니다 하는 제목이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면 내 안에 24시간 360일 함께 계신 거라면 그분은 내가 어디 가더라도 함께 계시고 내가 무엇을 보더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내 눈을 통해서 보시지 않겠느냐.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주님도 함께 보십니다.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듣고 이분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머리빨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젯밤에 내가 그 음란 포르노 사이트를 보고 할 때 주님도 함께 그것을 보셨다면 머리빨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일상의 삶과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애들 재우고 애들 재우고 뜯겨 재우고 이제 거기에 앉아서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컴퓨터가 켜져 있고 벌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 웹사이트 들어가려고 할 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이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불렀대요. 예수님 하고 불렀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늘 거기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있는 거라 생각해가지고 늘 그 사이트에 들어가고 혼자 그 밤을 탐닉하고 보냈는데 예수님 부르는 순간에 예수님 여기 계시네. 예수님 여기 계시네. 그러니까요 못 보겠더래요. 여러분 어떤 간 큰 남자가 예수님 옆에 딱 모셔놓고 예수님 좋은 그림 같이 보실까요?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그날부로 그게 그렇게 더럽게 느껴지고 부끄럽게 느껴지고 이전에는 혼자라 생각했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 거구나.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주님이 보시는 거네.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모니터 위에 써놓은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보십니다. 진리 되신 주님은요 24시간 365일 우리와 어느 장소든지 어디든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우리 아이 컴퓨터에도 비슷한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저의 컴퓨터에도 붙여놨습니다.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보십니다.
진리 대신 이 주님으로 허리띠가 띄어지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 실패하거나 어렵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떠나셨나 이러고 난리를 치잖아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로 옷 입으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거예요.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단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오는 유혹은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게 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선한 행동으로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의죠.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점수 따서 그 점수로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이 유혹을 사단이 계속적으로 해갑니다. 모든 종교가 그랬고요. 불교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마찬가지, 유대 종교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행위 종교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내 힘으로 뭐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서는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인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주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예수님만으로 아니라 그거 말고 조금 더 해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끝없이 뭔가를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걸 따라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유혹인데요. 의의 호신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의롭게 되냐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냐면요, 이 거룩은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도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룩한 성전이 거룩한 곳이었어요. 제사장이 만드는 것이 거룩한 곳으로 바뀌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유일하게 거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예요. 주님의 임재하는 자리가 의로운 자리예요. 주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구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해요. 언제?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에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질그릇 같은 몸이지만, 연약한 몸이지만, 죄짓는 몸이지만 거룩 자체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로 바뀌어진 거냐면요, 거룩한 성전의 존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근데 마귀는 끝없이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구원해 줄 거라고 유혹합니다. 의의 흉계를 붙이라는 말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내가
주님과 연합되는 순간, 결합되는 순간 내가 그 거룩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의를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주님을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전구불이 언제 전원이 언제 밝은 빛이 됩니까? 전기가 있어도요, 전구 담화가 있어도요, 이 전원이 스위치 온 되지 않으면 절대 불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스스로 놔두면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 땅을 이겨나갈 수도 없고 죄로부터 이겨나갈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스위치 온 되는 순간에, 플러그 온 되는 순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뀌어지나요? 성질 고치는 거 봤어요? 성질 안 고쳐집니다. 노력한다고 성질이 고쳐지나요? 사랑하려고 막 애쓴다고 사랑이 되나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사랑 안 되더라고요. 사랑해야지, 사랑만 하고 살아야지 결심하고 나갔는데요, 딱 집에 돌아가서 아이가 속 한번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 이게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래 사랑해야지 하고 탁 눌러놔요. 사랑해야지 눌러놔, 내 의지로 눌러놔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성질을 한 번만 건드릴까요? 또다시 건드려, 또다시 건드려. 그럼 두 번째 건드리면 이거를 더 폭발력이 막 오르다가 아우 눌러놔야지, 눌러놔요. 여기까지는 잘 돼요. 세 번째, 내가 두 번이나 참았는데 세 번째 또 긁어놓으면 여러분 폭발할까요? 안 폭발할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저는 세 번째쯤 되면 이게 폭발해요. 근데 폭발력이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차라리 한 번 올 때 폭발하는 게 낫지, 세 번까지 참았다가 폭발하면 그냥 반 죽어요. 얘는 반 죽어.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의 수준이 그래요. 여러분 다 경험한 것들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거는 여러분, 이 사랑의 영역을 내가 노력하려고 할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속 뒤집어 놓으려고 애들 올라올 때 여러분 그 순간에 해보세요. 예수님 하고 이름 불러보세요. 예수님. 이 애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예수님 하고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이상한 거는요, 이 폭발력이 내가 누를 때보다 더 강하게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예수님. 그러다 안 되면 또 불러요. 예수님. 또 불러요. 안 되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해보세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그 시간에 의식이 되면 그렇게 변하지 않던 내 이 분노가 올라오는 이 분노가요 내려간다니까요. 내려가요. 여러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의의 흉배를 입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입에서 쏟아 나오는 말이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한번 얘기하고 뭐라고 말할까요? 한 번만 물어봐도 내 입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내 입의 말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도둑놈 같은 마귀가 내 안에 참수하는 영으로 와가지고 나를 휘젓고 다니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 하고 부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기까지 나오다가도 주님이 말씀하는 음성이 있어요. 너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네가 더 해.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의의 흉배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마귀가 나를 끌고 가고 싣고 다니고 내 말과 삶 가운데서 내 성질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통제하고 주님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평강에 매는 복음의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대부분의 두려움은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 두려워해요. 이미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을 두려워해요. 마음의 걱정이 그냥 투성이에요. 밥 먹고 있으면서 내일 뭐 먹을까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집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다음에 어떤 집에 여기 살 수 있을까 이거 걱정한다니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때는 이 두려움과 염려가 언제 나갑니까? 언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갈 수가 있을까요? 주님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의 이름 부를 때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권세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내경색이 왔었습니다. 내경색이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갑자기 내경색이 왔을 때 말도 못하겠고요.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해마 부분에 기억력이 담당하는 부분에 내경색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이름도 잊어버리고 성경 외웠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누가 이게 보면 저 사람 이름이 뭐지?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아주 무서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성경도 한 장을 읽지는 못했어요. 묵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대신 읽어주고 대신 말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마음에 무서운 두려움이 찾아왔는데요.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내 스스로가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 무서움이, 염려가. 근데 휴양지에 이제 가서 산에서 휴가를 내가지고 가서 있을 때였는데 그때 요양할 때죠. 요양을 하면서 가는데 산 꼭대기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산책을 하면서 보는데 이 산에서 밑에 내려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계곡에 막 그 나뭇잎이 막 이렇게 마치 파도같이 바람이 보니까 이렇게 갔다가 막 그렇게 가는 게 보여요. 막 춤을 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느껴졌던 게 그 산 안에 공기가 가득 충만한 것이 느껴져요. 대기가 왜 바람이 흔들리니까 공기가 충만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충만한 공기 안에 제가 딱 안에 있는 거가 또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공기 안에 제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호흡을 들이마시니까 제 안에 또 공기가 들어오고 마치 이게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터져나오는 얘기를 했냐면 아빠 하는 얘기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입에서 터져나왔어요. 아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치 그 공기가 충만하게 이 모든 천지에 꽉 찬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꽉 그 안에 차 있고 그 안에 내가 있으며 내 안에 그 공기가 들어온 것 같이 그래 공기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빠라고 그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꼭 중요한 얘기할 때는 영어로 얘기하세요. 제가 영문과 나왔다 그랬잖아요. 영어로 얘기하세요. 뭐라고 그때 말씀하시냐면 Rejoice in me라는 말씀이었어요. 세 자 이상은 절대 얘기하지 않으세요. 딱 세 자. Rejoice in me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안에서 기뻐하라. 내 안에 기뻐하라.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상하게 그렇게 두려웠던 제 안에 두려움이요.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에 그렇게 나를 짓눌렀던 두려움이 언제 사라졌는 듯이
싹 사라졌어요. 싹 자랐어요. 설교를 할 수 있는 건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가? 이런 두려움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평강을 주는 일입니다.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면 쥐새끼 같은 마귀가 우리 가운데 은밀히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면 어떻게 해요? 딱!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쥐새끼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딱! 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요, 이상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죠. 믿음의 방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공격해 와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지요. 구원의 투구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 많은 생각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끌고 가지만, 여러분 언제 구원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 생각으로부터 언제 구원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주님을 생각하는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들려지는 순간 내 마음과 생각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 말씀으로 사단을 이겨내갈 수가 있죠.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매일같이 예수님, 그러다가 일어나는, 이것도 너무나 황홀한데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 눈 뜨자마자 성경 말씀을 외우고 일어납니다. 제일 많이 암송하는 성경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줘요. 이 말씀이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을 읽고 내가 되뇌이잖아요. 마치 이 성령의 검과 같이 말씀이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가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만날 때 그냥 만나지 마세요. 사단도 동일하게 그 가운데서 나의 마음과 내 입술을 통해서 사단도 역사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 한번 외워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를 하나 들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꽁 키우는 사육장을 가봤습니다. 여러분 꽁 아시죠? 꽁. 한국의 꽁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암콩보다 수콩이 아름다워요. 참 날아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꽁인데 꽁을 키우는 데를 가봤어요. 꽁을 키우는 데 가보니까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운동장 같은 데도 꽁을 다 풀어놨어요. 그리고 꽁이 막 모이를 막 주워 먹더라고 거기에. 근데 이상한 것은 새를 키우는 데인데 이렇게 새장이 없어요. 이렇게 지붕이 없어요. 그냥 요 정도 펜스 친 요 정도에 쭉 뺑 둘러서 펜스를 쳐놨어요. 제가 참 이상하다. 아니 꽁이 새인데, 명색이 새인데 푸득푸득하면 날아갈 그 정도 높이인데 왜 쟤들은 못 날아가고 저렇게 모이만 주워 먹고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찾아봤어요. 혹시 저기 그 못 날아가게 무거운 걸 매달아 놓은 게 아닐까? 발을 보니까 뭐 매놓은 게 없어요. 뭐 무슨 돌을 묶어놨다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혹시 쟤들 뭐 이렇게 날개죽기를 부러뜨리는 거 아닐까? 날개죽기가 정상이에요. 다 정상이에요. 혹시 낚싯줄로다가 어디 묶어놓은 거 아닐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꽁들인데 모이만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쟤들은 무슨 약을 먹였나 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얼마 후에 저희 교회에서 탁구대회를 했는데 탁구대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대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할 때 자기네 교인 집에 꽁 키우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꽁 키우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고 소개를 해요. 제가 귀가 번쩍 뜨였어요. 꽁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키우나 보니까요, 꽁은 생리상 하늘을 보아야 나를 수 있답니다. 하늘을 보아야. 그래서 이 아무리 숲이 우거진 숲에 들어가도 꽁이 항상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 위치해서 먹이를 주워 먹거나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꽁 잡으러 많이 다녔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 꽁이 어디서든지 사람이 오는 기적이면 하늘만 볼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장에 풀어놔도요, 천지가 하늘이고 그렇게 해도 하늘만 못 보게 하면 꽁은 절대로 못 날아간다. 절대 못 날아간다. 요거를요, 이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꽁 머리에다가 여기 대가리에 눈 위에다가 책받침을 잘라가지고 딱 꽁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여기 갓을 딱 씌워놓는 거예요. 갓을 딱 씌워놔요.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요. 갓을 딱 씌워놔. 고무줄을 묶거나 이렇게. 고무줄을 묶거나 이렇게 묶어놓고. 딱 그러면요, 꽁이 머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요게 땅바닥에 모이를 주워 먹다가 하늘 좀 볼까 하다가 이렇게 보아도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 갓 때문에 하늘이 안 보여요. 천지가 하늘이에요. 그냥 날개짓만 하면 날아갈 수 있는 꽁이 건데 꽁이 못 날아가요. 뭐 때문에? 요 갓 때문에. 그러다가 이 꽁이요, 하늘 한번 못 바라보고 평생 모이만 땅바닥만 쳐다보고 모이만 주워 먹다가 샤브샤브로 인생을 마감한다더라고요. 샤브샤브.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뭐 전율이 느껴졌어요. 맞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저런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지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주님이 계신데, 마치 갓 씌운 꽁과 같이 주님 한 번 바라보지 못하고 평생을 그냥 모이만 주워 먹다가 세상만 바라보다가 그냥 마지막 샤브샤브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 같이, 아무런 영향력 한번 발휘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주님의 얘기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주님의 영향력도 이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누구에게도 행하지 못하고 그냥 샤브샤브로 인생을 마감하는 꽁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겠구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천지에 주님이 계시고 24시간 365일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지 않으면, 그분을 바라보고 동행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다 여겨집니다. 갓을 벗기를 축복합니다. 갓을 벗어댔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 같아 이 꽃을 떨어뜨리는 이 사단,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유혹하고 다른 것들 바라보게 만들어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뺏어가고 말씀을 뺏어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함께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안에 교만과 거짓과 참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쥐새끼 같은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휘죽고 다니는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우리 함께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하시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통치가 있도록 주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